함께 60살이 된 부부가 회갑을 맞았는데 회갑 잔치에서 요술 램프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술 램프는 꼭 한 가지만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 램프를 미심쩍게 쳐다보는 할머니가 먼저 조심스럽게 소원을 빌어봅니다. 램프야, 내 소원은 할아버지하고 세계를 여행하는 거란다. 빌었더니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나고, 그리고 뽀얀 연기가 나더니 항공권, 호텔, 숙박권이 툭툭툭 떠지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그것을 보면서 이거 좀 신기한데 좀 되는데 싶어가지고 램프를 가져가더니 한 줄 구석에서 조용히 이게 손을 빕니다. 램프야, 나는 이왕 여행하는 김에 나보다 30살 젊은 여자하고 좀 하고 싶네. 그러더니 다시 펑 하고 소리가 나고 연기가 뽀얗게 나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할아버지가 90살이 되었습니다. 내심 평생 살아온 이 할멈이 아니라 다른 젊은 여자하고 여행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90살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이야기지만 헛된 욕심을 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교훈이 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요, 누가 나에게 소원 한 가지 말해봐, 들어줄게. 얼마나 좋을까요? 참 그런 일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먼저 이러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기본에 있는 제단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고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면서 꿈에 나타나셔서 소원을 물으십니다. 5절에 보니까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능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한번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무엇이든지 줄 테니 한번 말해보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참 시기적절한 때에 솔로몬이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시기적으로 이때는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필요한 게 많았을까요? 자신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을 제거해 주기를 구하고 싶고, 주변의 적들을 다 몰아주셔서 자신의 안전을 좀 보장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게요. 아니면 세상 왕들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이름을 날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또 많은 재물을 얻어서 풍족하게 살기를 바라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였다 합니까? 아시다시피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지혜를 구합니다. 당장 눈앞에 필요한 것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지혜를 구하였을까요? 돈을 구하는 것보다 지혜를 구하는 게 덜 세속적이고 또 더 고상하게 보였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는 개인의 필요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6절 보시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왕의 직무를 잘 감당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을 솔로몬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죠. 그런데 7절과 8절을 보면 자신은 작은 아이랍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는 백성들이 많다고 고백합니다. 즉 자신이 왕으로 세움받기는 하였지만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기에는 부족함이 많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에 오늘 솔로몬이 무엇이라 간구합니까?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번역합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그렇게 번역합니다. 지혜로운 마음. 12절에도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지혜롭고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렇게 하죠.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분별력으로, 통찰력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정의롭게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몇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백성들의 선봉에 서서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 하고요. 또 하나는 공평과 정의로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 이게 왕이 해야 할 직무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은 이스라엘 왕은 이 일에 충실해서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모두가 이런 사명에 충실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했던 자보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망각한 자들이 더 많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왕, 이 초대 왕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처음에 왕이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사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지 분명히 들었고요. 분명히 그것을 또 알았습니다.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왕의 직무에도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어리석게도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붙여준 그 백성들을 성실하게 다스리는 그 일보다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는 데 일평생 허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에 그 본문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주신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망각해버리고요. 그는 그냥 다 발로 차버리고요. 자신의 욕심, 자신의 권력, 인기, 명예,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일생을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도 솔로몬이 좀 변질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처음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며 그 일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세상에 좋은 것을 얻기보다, 그것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일을 더 많이 고민하고 그 일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해봐라 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이 소원을 구하는 이 특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꼭 한 가지 구할 수 있는 소원이지만 그것으로 자신의 야망을 세우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제쳐두고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당장 세상에 좋은 것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감당할 능력, 그것을 감당할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고 성도가 구해야 할 소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 한번 구해봐, 한번 말해봐.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돈과 지혜 중 선택하라면 무엇을 한번 선택해 보시겠습니까? 성공과 지혜, 건강과 지혜 둘 중에 한번 구해봐. 뭘 구하시겠습니까? 다른 것도 좋지만 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에게도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왜 지혜가 필요할까? 만약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 하면 왜 지혜가 필요할까요? 무엇을 위해 지혜가 필요합니까? 사실 오늘 솔로몬을 구한 이 지혜,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별력을 가집니다. 또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지혜는 삶의 모든 부분에 필요합니다. 그냥 공부할 때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됩니다. 돈을 다룰 때에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돈을 쓰고 돈을 다룰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맡겨진 직장에서요, 아니면 교회에서도 이 맡겨진 직무를 감당할 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배우자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봉사의 일들이 있는데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라는 사람을 보면요, 그래서 이 지혜를 얻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삶의 질이 다르고 삶의 영향력이 다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아서 그 사람은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맡기신 이 직무를 멋지게 감당해 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문제를 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면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공급받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아름다운 삶을 이렇게 전해질 수 있는,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의 기술을 얻게 됩니다. 너무 중요하다 이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매 순간 어떤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롭게 감당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나도 나름대로 똑똑하고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쯤은 감당할 수 있지 않나, 나도 충분히 지혜로운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이 해야 할 일, 또 하나님의 일까지도 감당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한다고 좋은 결과를 얻겠습니까? 사람들과의 열심히 일을 한다 했지만 일이 망쳐질 때가 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름대로 나는 지혜롭게 잘한다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도 생겨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망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지혜 없음을 인정하시고요.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저는 미련한 자입니다. 저의 힘으로는, 저의 지혜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매 순간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매 순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멋지게 감당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손을 말아보라 했는데요, 참 어떻게 보면 마치 하나님이 솔로몬을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뭐 티는 내지 않으셔도 너가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딱 보시면서 너 한번 구해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감동적이게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소원이 오늘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주의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셨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임과 동시에 성도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결국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든 그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십시오.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12절에서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솔로몬이 구한 것을 주노니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런데 13절에 가니까 내가 구하지 아니하니랍니다. 12절에서는 구한 것을 주셨고요, 13절에서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능력, 그런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뿐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때에 입을 싹 닫고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더 기쁘게 복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의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 먹고 사는 일에는 전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다, 하나님의 복음 위에 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한 일에 더 많은 열정을 쏟아붓는 그런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저렇게 하다가 뭐가 잘못돼도 잘못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너무 우선하다 보면 학생들은 시험을 망칠 것 같고, 또 성도들은 사업을 하면서 손해볼 것 같고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은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지 않습니까? 고구마 전도법으로 유명하신 우리 그 김기동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집사로 섬길 때에
뭐 사업도 잘하셨고 전도도 엄청 열심히 하셨는데요. 그분이 늘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인지 아시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신다. 자기는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신대요. 그래서 이 김 목사님은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일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드리고 또 사업도 잘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말대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신다. 정말 이 고백대로 이 믿음의 고백대로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가 뭐 세상의 필요를 조목조목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그 백범 일지 나의 소원,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날 백범 김구 선생님 하는 이야기죠. 한날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내게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그 다음 소원, 나는 또 한 번, 또 내 소원은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면 또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셋째 무렵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내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다. 그렇게 대답할 것이다. 어떻습니까? 이 김구 선생님의 소원은 개인의 야망을 이루는 데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독립, 아마도 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으로 알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품고 있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갑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품고 무엇을 구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품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돈과 장수와 성공을 구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불신자와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될까?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채우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구해바라면 구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채우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지만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을 놓칠까 봐 벌벌 떠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잡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힘을 다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 우리가 이 새생명 전도 축제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 아닙니까?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소금의 맛을 내는 그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능력을, 지혜를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요. 그리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풍성하게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